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듣고 남은 한 주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잠언에서는 그런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양한 교훈들을 기록한 잠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25장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솔로몬에 의해서 직접 기록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약 250년 후에 유다왕 히스기야의 명령으로 소집되었고 기록된 내용이라는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적인 부흥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이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며 많은 지혜의 말씀을 담긴 솔로몬의 잠언을 소집함으로써 편집하도록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안에서 풍성히 거하며 성장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되새겨 보기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안에서 풍성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기 원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는 소망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지식과 부요한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풍부한 그 믿음이 이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이들이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우리 경상교회를 이끌어 나간다면, 귀하게 서임받는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믿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본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더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말을 하게 되잖아요. 하루 종일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루를 마치십니까? 옛말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말이 있습니다. 때와 상황에 적절한 지혜로운 말은 분쟁이 있는 곳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줍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상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크게 낙심하게 하고 그 사람을 쓰러지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안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루하루를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도 우리 주도권은 우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언어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몇 가지 짐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이 신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들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서둘러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서둘러 나아가서 말을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하지 않는 편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나를 화를 나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가서 쉽게 화를 내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한 발 물러서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신중하게 그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십니까? 급히 말하는 사람은 말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말을 실수를 합니다. 급하면 사고가 납니다. 성도 여러분, 급히 먹는 밥은 먹으면 체하기도 하죠. 그리고 급하게 운전하는 사람에게 사고 날 확률이 80%, 90% 됩니다. 그런 것처럼 쉽게 분노하고 신중하지 않게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할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서둘러 나아가서 다투는 사람은 소치를 당하기 쉽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화를 내시나요? 어떤 때는 당장에 뛰쳐나가서 그 사람에게 쏴붙이나요? 속이 시원할 정도로 화를 내시나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만들고 누군가가 나를 열받게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기준 안에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가 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오해나 말 실수를 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나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팔팔하게 살아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 안에서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는 것은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디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죠? 우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경상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하게 하셨고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언어의 생활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닥쳤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묵묵히 나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혈기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혈기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지혜로운 은혜 생활의 지침은 9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웃과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현재 발생한 그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더 유리하게 없는 말까지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대화에서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가 그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점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없는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싸움을 하다 보면 이기기 위해서 혹은 감정이 격해져서 점점 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골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예전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의 은밀한 비밀까지,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사람을 아파하는, 상처 주는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것은 참으로 악한 제 본성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그런 부분들이 악해진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악해질 것이고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다 말해버리는 이러한 다툼을 통해서는 우리는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만 남기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신뢰도 잃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다투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당장은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변에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을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사이가 조금 틀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누설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자신의 기쁜 마음을 털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관계 가운데 신뢰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툼 중에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신뢰를 잃고 이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과 다툼이 생겨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사모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불리하게 만들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신공격적인 비밀을 덧저어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이야기들, 말들 행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참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핵심은 성도는 옳고 잘못된 것을 가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이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자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말과 행동들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정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위해서 악한 깨를 쓰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리할지라도 악한 깨를 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룬다는 목적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일을 이뤄내는 모든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목적을 이뤄내는 과정과 방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깨끗하고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인정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믿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지혜야 할 지혜로운 언어의 세 번째 지침은 한번 볼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기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때와 장소 그리고 상황에 적절한 지혜로운 말을 말합니다. 거짓말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떠한가요? 좋은가요? 미움을 받습니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욕하는 사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때에 맞는 말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 낙심한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지도해주는 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경상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말, 그리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지도해주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사랑의 충고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읽었듯이 값비싼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처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좋은 마음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될 수 있도록, 희망이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음식을 할 때 소금으로 여러 맛을 내잖아요. 좋은 맛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향기가 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합당한 어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환영을 받고 그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어 나갑니다. 교회에 합당한 언어로 우리 경상교회 공동체가 그 주어진 영혼들을 더욱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언어 생활의 지혜는 슬기롭게 충고하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충고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자녀들에게 충고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충고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의 가치와 판단과 경험, 우선순위가 그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녀의 그 꿈을 생각하지 않고 그 부모의 그 기준, 그 안에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 친구가 감정적으로 비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자녀를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고를 할 때에도, 자녀들에게 충고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기준 안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을 점검하고 그 가운데서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망하는 것, 충고 듣는 것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좋은 이야기도 두 번 정도이지 계속적으로 그 말을 하게 되면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매일 충고를 듣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충고를 듣고 내일도 충고를 듣는다면 어떨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섣부른 충고는 서로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못을 보고도 관계가 나빠질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두려워서 충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충고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충고는 무엇일까요? 슬기롭게 충고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여서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감정과 비난을 빼고 신중히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분을 내셨고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충고하려면 듣는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해야 할 가장 좋은 때를 알려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환경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그분도 자기의 잘못된 것을 깨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충고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대화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듣는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슬기로운 충고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다면 나와 그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잠언 25장 말씀을 통하여 지혜로운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언어 생활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하면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충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언어 생활을 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아름다운 언어 생활을 했을 때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사할 때가 되면 가장 더운 때라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 주사하고 일할 때 너무나 덥겠죠. 그리고 갈증이 일어나겠죠.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얼음 냉수를 가져와서 마시게 해준다면 어떨까요? 시원하겠죠. 시원하잖아요. 너무나 만족스러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충성된 사자가 주인의 마음에 속 들리게 일을 잘 처리하면 주인의 마음이 무더위에 얼음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흡족하고 시원해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언어 생활을 할 때 흡족해 하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경상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의 언어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지혜로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흡족한 시원함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랑을 받는 우리 경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